질문 드릴게요. 혹시 어젯밤에, 주일 전날 밤이라고 막 가슴 설레가지고 나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라. 주일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는가 아주 그냥 주일날만 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어라. 그러신 분만 앉아 계세요. 어머나, 다 그러셨네. 아유, 감사합니다. 한 분도 안 일어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동이에요. 근데 정말로 진짜 어젯밤에 내일 주일 닥친다고 막 설레서 잠 못 자고 가슴 혹시 진짜 그러셨어요? 보통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눈치껏 그렇다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참말로 혹시 그러셨나 싶더라고요. 너무 설레가지고 내일 주일이라서 너무 설레가지고 어젯밤에 못 주무시고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그러신 분들은 슬쩍슬쩍 주무셔도 돼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아유, 그럼 주무셔도 돼요. 그래서 자격이 있으세요. 근데 그냥 주무시는 분들은 알아서 양심껏 아셨죠? 여튼 잘 들으시고 설교.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주일 교회 가는 날이야.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고 예배 있는 날이라고. 그게 우리 머리 안에 박혀 있다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은혜인 줄 당연히 믿어요. 남들은 토요일 다음 날이 일요일이라고 그냥 빨간 날이라고 쉬는 날이고 놀러 가는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 일요일이 그냥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교회 가는 날이라고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리에 딱 박혀가지고 이게 생활이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특별한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 특별한 은혜가 매주 반복되다 보니까 어쩌면 그래서 더 이상 특별하지 않고 별 그렇게 좀 대수롭지 않은 특별한 은혜라는 말에 입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속으로는 솔직히 그저 그런 딱히 감동이 되지 않고 그닥 설렘이 되지 않는다, 설렘이 없다. 만약에 그러신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되겠다는 얘기. 아직 남편이랑 아내랑 같이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행이신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아직 같이 사시는 성도님들 말이 좀 이상하게 나왔는데 여튼간에 남편 얼굴 보고 아내 얼굴 보는데 혹시 아직도 막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두근두근 떨려 죽겠다 하시는 분 계세요? 막 얼굴만 봐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뛰어가지고 눈도 못 마주치겠다 하시는 분 계시냐고. 아니요, 확 그냥 그 눈을 찍어. 많이 잘못 나오네요, 여튼간에. 대답을 안 하셨는데 대답을 들은 것 같네요, 여튼간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한 십몇 년? 저도 올해 10주년 됐습니다. 네,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오래 살았죠, 여튼. 네. 같이 한 십몇 년, 20년, 30년 같이 살면요. 아직도 남편 얼굴 보고 아내 얼굴 보는데 가슴이 뛴다, 심장이 뛴다 그러시는 분들은요 얼른 병원 가보셔야 돼요. 심장이 문제가 아니에요. 맥박이 불안정하고 빨리 가서 약 하셔야 된다고. 여튼간에 제가 좀 감동 끼는 소리를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말해서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얼굴만 봐도 막 찌릿찌릿 온몸이 떨린다 하는 때는 한참 지나지 않았나 싶어요. 좀 살아보면 어때요? 온몸이 찌릿찌릿한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찌릿찌릿하게 확 전부 지져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혹시라도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여튼간에 계속 대답을 안 하시는데 대답은 들은 것 같아요, 느낌이. 여튼간에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익숙해지면 더 이상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요지는 바로 그거예요. 반복되고 계속되고 익숙해지면 더 이상 이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어쩌면 오늘 주신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도 그러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 말씀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절수로 치면 1절, 2절, 3절 절수로 치면 총 31,102절이라고 해요. 31,102절. 3만 개가 넘는다고 절수로 치면. 그런데 그 3만 개가 넘는 절수 중에 제일 첫 번째 성경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다 외우고 계시는 그 말씀, 안 보고도 다 외워서 하실 수 있는 그 말씀 창세기 1장 1절. 어차피 다 외우고 계실 것 같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시니라 하고 나오죠. 정말 다 외우셨네요.
오늘 계속 뭔가 대답을 안 하시는데 자꾸 대답을 드립니다. 여튼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혹시 그럴지 모르겠다고. 어쩌면 이 엄청난 말씀 앞에서도 성경을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이 말씀 앞에서도 어쩌면 우리가 그닥 그렇게 감동이 되지 않고요.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 모르겠다. 믿는데, 물론 아멘인데, 아는 얘기라서, 수없이 들은 얘기고, 당연한 소리라서 어쩌면 특별한 얘기로 들리지 않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저도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지금, 한 거진 몇백 개 되는 설교를 여태까지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찾아보니까 한 번도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이 설교 본문 말씀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의외로 없더라고요. 저는 다 기록을 정말 해놓거든요. 어디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는지 다 기록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의외로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설교 본문으로 한 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주는 특별한 은혜를 좀 다시금 우리가 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일단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성경 말씀은요, 일단 우리가 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설명이 아니라 선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설명이 아니라 뭐로 시작해요? 선포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성경은 설명이 아니라 선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을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다름 아닌 선포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름 닥쳐가지고 좀 전에도 아까 사실 여기서 모기 한 방 물렸거든요. 모기 한 방 물렸는데 이제 여름 닥쳤다고 이제 모기가 슬슬 싹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모기 중에서도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이제 모기 중에서도 양심이라는 게 있고 염치라는 게 있는 모기들은요, 자기들도 남의 피 빨아먹는 게 미안해가지고 몰래 빨아먹고. 그런데 모기 중에서도 개 중에 참 양심도 없고 염치도 없고 하나 미안한 줄 모르는 모기들은요, 자꾸 그렇게 알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막 잡으려고 잡히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계속 알짱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 피를 빨아먹겠다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더워서 쌍질나 죽겠는데 그렇게 약 올리면서 쌍질나게 만드는 그런 싹퉁까지 오는 모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치가 있는 모기든 염치가 없는 모기든 사실 모기는요 내 피 좀 뽑아가지고 자기한테 헌을 좀 해줄 수 없겠냐고 이렇게 막 설명하고 사정하고 허락을 구하는 모기는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두 종류라고 하긴 했지만 사실 모기들이 다 그렇지 않냐고요. 내 피 언제 허락 맞고 뽑아가냐고요. 그냥 선포하듯이 나 이제 뽑아간다고 그렇게 몰래든 그냥 알짱거리면서 뽑아가는 게 모기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성경 말씀, 모기 같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시작을 설명하는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어째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건지 어떤 마음에서 이런 창조를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1절 설명 없이 일단 선포하고 성경을 시작한다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런 모기들 감이요 그런 모기들처럼 그렇게 막 무대뽀로 선포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선포했을 때 그냥 믿으라. 선포했을 때 믿으라고 그냥 이렇게 무대뽀로 무작정 믿으라고 선포하시지는 또 않는다는 거예요.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은혜로운 이유를 또 함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왜 창조하셨느냐? 선포와 함께 그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단 볼게요. 1절 말씀에서 창조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조라고 하는 말이 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에는 창조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원래부터 이 창세기 말씀이 한글로 써있던 건 아니에요. 한글은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말씀은 한글로 원래부터 쓰였던 게 아니라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원래는 써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글로 이제 번역, 해석을 한 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1절 말씀에서 창조라고 한글로 창조라고 번역된 이 말을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바라, 뭐라고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로 써 있는데 이 바라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창조라고 해 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잖아요. 이 말이라는 게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아무 때나 다 갖다 붙여 쓰는 건 아니란 말이죠.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는 말을 골라서 우리가 쓰지 않냐고요. 더워 죽겠는데 덥다 그러지 춥다고 하지 않잖아요. 음식이 짠데 걷다 대고 달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말을 우리가 골라서 쓰는 거예요. 옆에 분들 얼굴 한번 좀 보세요.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바라봐 주세요. 이쁘다는 말이 나와요? 아니면 그 반대예요? 상황에 맞는 말을 하시면 돼요. 이쁘다는 말이 나와요? 아니면 그 반대예요? 진실은 주님만 아십니다. 또 대답은 안 들었는데 대답을 들은 것 같네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그렇다고요.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는 말을 갖다 쓴다는 거죠. 한글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글 성경으로는 이 창조라고 번역, 해석된 그 히브리어 바라라는 말도요. 기본적으로 창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뭔가를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바라라는 말. 그런데 뭔가를 만들 때 이 바라라는 말을 쓰는데 무조건 그냥 만들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바라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특별히 어떤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 할 때 이 바라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로도 아무 생각 없이 만드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만든다 할 때는 바라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아사라는 말을 쓴대요. 약찰이라는 히브리어도 있어요.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여러 개의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된 히브리어 바라는 마찬가지로 창조하다,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특별히 어떤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만들 때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바라라는 말이. 따라서 이 설명이 좀 길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심심해서 별 생각 없이 그런 뜻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지는 바로 그거라고. 그럼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겠죠. 이어서 하나님이 그럼 대체 어떤 목적과 의도와 뜻을 가지고 만드시고 창조하셨는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는데, 앞전에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요, 무턱대고 선포하고 믿으라고 하시지 않는다고요. 무작정 믿으라고 선포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포하신 은혜로운 이유를 또한 함께 말씀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를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그럼 왜 창조하셨는지, 바라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 건지 그 이유, 그것도 아주 은혜로운 이유를 바로 이어서 2절 말씀에서 얘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게요.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2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수면 위에 뭐 하신다고 했어요? 운행하신다고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운행이라고 하는 말도요, 원래 쓰여진 히브리어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 오늘 좀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말을 찾아보니까 라하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라하프는 또 무슨 뜻이냐,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생각 없이 그냥 싸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 없이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닌다, 운행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라하프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중심을 빙글빙글 돌 때, 그럴 때 라하프라는 말을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점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맴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말로 운행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라하프라는 말.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해요. 그쵸? 그런데 교회 차량 운행이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시고 오려고
교회 차가 정해진 코스를 뺑뺑 도는 거예요. 우리 안식자님께서 고창 좀 들렸다 오겠다고, 아직 정읍 좀 들렸다 오겠다고, 서울 좀 들렸다 오겠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정해진 코스별로 뺑뺑 돌아서 운행하신다고, 그런 뜻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라하프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운행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그러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아무 뜻과 목적 없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한 점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중심으로 해서 빙글빙글 정해진 코스를 도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고 계셨다라는 그런 얘기하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요. 대체 그럼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 모르려고 그렇게 뺑뺑 돌고 계신다냐?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 다시 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어요. 아직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땅이 어땠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뜻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을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빙글빙글 맴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는 창조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무엇이었냐 보니까요, 3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빙글빙글 맴도시다가 창조를 시작을 하셨는데, 가장 먼저 창조된 게 뭐였어요? 빛이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깜깜하게 깊었던, 아주 사방지대가 깜깜했던 곳에 빛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4절을 또 함께 마저 보시면,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좋았더라고 나와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겠어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빛이 없어서, 빛이 창조되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던 곳을 하나님께서 빙글빙글 맴도실 때는, 그 모습을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좋았다 하셨어요? 좋다고 하셨어요? 근데 빛이 없을 때는 반대로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좋다 안 좋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으셨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이유, 빙글빙글 맴도시면서 창조를 시작하신 그 분명한 목적과 의도는 결국 뭐였다는 거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어둠이 깊은 곳에 빛이 있기를 원하셔서, 특별히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되어 만들어진 아담에게, 사람에게 어둠이 아닌 빛을 주고 싶으셔서, 그게 좋으셔서,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서 우리에게 그 빛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식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짧은 한 구절 가지고 어쩌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익히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라 어쩌면 그래서 특별하지 않게, 짧은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무슨 엄청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겠거니 하면서 그닥 가슴 뛰지 않게, 설레지 않게 아멘하는 그럴 말씀, 아멘할 그럴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만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원치 않아 하신다. 아니 그거를 알지도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싫어하신다,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중심으로 라하프, 빙글빙글 맴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신다고요. 뭐를요? 어떻게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어둠으로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의 삶과 영혼 가정에 비로소 빛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운행하시면서 창조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는요, 그럼에도 가만 보면 하나님이 참 사업 수완이 없으시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감히 하나님께 건방진 소리 좀 했습니다. 버릇없는 소리 했어요. 하나님이 참 사업 수완이 없으시다. 사업 수완이 없으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겠냐? 어떻게 하면 다 믿을 수 있게 만들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 다른 거 없어요. 말해 뭐 하겠냐고요. 사람들이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면 되는 거죠. 돈 왕창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냉큼 돈다발을 그냥 뿌려져 버리는 거예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냉큼 그 병을 싹 다 고쳐줘가지고 그냥 많이도 말고 118살까지 살아서 기분 크고 깨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서 이거 잘 들으신 분들은 뭔 얘기하는 건지 잘 아실 거예요. 여튼 그렇게 돈 문제가 됐든 건강 문제가 됐든 자식 문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요,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냉큼 다 들어줘 보세요. 그러면 누가 뜯어말려도 악착같이 하나님 믿는다 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반대로 오히려 악착같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악착같이 내 인생의 어둠의 시간을 아주 그냥 사방이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도록 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고 있는 거죠. 툭하면 하나님을 믿네 안 믿네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깜깜한 데에 들어가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디 깜깜한 데라도 들어가면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딱 귀신 나오게 생겼다. 뭐라고요? 딱 귀신 나오게 생겼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귀신 소리는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달라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딱 귀신 나오게 생겼다는 말보다는 이 말을 좀 입에 달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함께 따라서 해주세요. 아싸 하나님 나오게 생겼다. 시작. 아싸 하나님 나오게 생겼다. 남들은 깜깜하면 또 귀신 나오게 생겼다, 무서워 죽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좀 바꾸자고요. 아싸 하나님 나오시게 생겼다. 하나님 나오게 생겼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사람들 계시고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둠이 다 경험해 보셨지만 내 삶에 어둠이 싹 사라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에 어둠이 싹 사라져서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내 삶에 어둠이 때때로 있거든요.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고 도대체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건지, 어디로 가야 안전하고 빠른 길인지 정말 심하게도 안 보인다 할 만큼 내 인생에 깜깜한 어둠만 있다. 하나님을 믿어도 그런 어둠은 여전히 내 삶에, 내 가정에 있단 말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런 어둠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 어둠에서 놀랍게도 빛이 창조되는 거예요. 빛이 비추기 시작해요. 빛이 비추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질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을 따라서 뜨문뜨문나마 앞으로 걸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가 그래도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붙잡고 갈 손잡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계산이 그래도 좀 서나간 부분인 거예요. 바로 그거.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과 은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둠이 사라지는, 어둠이 없어지는 축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어둠만 있던 내 삶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던 내 삶에 빛이 비춰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째서 내 인생에 우리가 이 어둠의 시간을 겪게 하시냐고 너무 그렇게 원망만 하지는 마시고, 빛을 창조하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고자 오늘도 변함없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운행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힘을 얻고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끝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과 사진 한 장을 좀 함께 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 앞에 화면에 나오는 사진 한번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요, 고3 수험생이
고3 수험생이 이 수능 시험을 보는 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부모님께 간절로 인사하는 모습인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진 보시고 우리 집 새끼들은 사진 속에처럼 안 한다고 괜히 집에 가서 한 소리 하지 마시고 등짝 후드려 대지 마시고 마음에 시험 들리지 마시고 그러라고 보여드린 거 아니에요? 이 사진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 사랑스럽게 식구들, 수능 시험 우리 학생들한테는 가장 큰 인생의 숙제겠죠. 가장 큰 인생에 넘어야 할 큰 상처를 느껴질 거예요. 물론 수능 시험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어떠세요? 좀 더 인생을 살다 보면 수능 시험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니 수능 시험은 객관식이라서 찍기라도 하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매일같이 치러야 될 시험들은 어때요? 답을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이게 답이다 싶어서 찍었더만 답이 아니죠. 그래서 또 맞고 또 떨어지고. 우리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수많은 시험들은 정말 앞날이 깜깜하다 싶게 느껴지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험들이 많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 나와 우리 집을 빙글빙글 맴도시면서 운행하시면서 빛을 창조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우리도요, 자기를 시험장까지 데려다 준 그 부모님께, 자기의 곁에 늘 든든하게 지켜주고 함께 해주는 부모님께 큰 절로 감사했던 그 학생처럼 우리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인사, 믿음의 고백 드리면서 사시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치러야 할 그 시험장 앞에서 외쳐야 될 믿음의 고백, 감사 인사는 딴 게 아니에요. 아싸! 하나님 나오게 생겼다 이거. 하나님 빛을 창조하실 때가 됐구나. 운행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빛을 비춰주시겠다. 나는 믿음의 고백. 그래서 드리는 감사의 인사. 오늘 우리가 그거 품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자. 주신 말씀 강단을 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그 어두운 시험장 앞에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아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만의 마음이 밀려올 때 나와 함께 하시며 운행하시며 빛을 창조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떠올리고 힘을 내요. 그럼에도 살아내는 우리 나사로교회 식구들, 우리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